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계시록 4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12번째 귀한 말씀으로 하늘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이제 하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요한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환난전 휴거를 믿게 되는 엄청난 오류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요한 혼자 올라갑니다. 사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이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계시받기 위해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22장까지 쓰기 위해서 하늘에서 벌어지는 모든 광경을 보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기록하게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늘문이 열리고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다들 교회가 들림으로, 그래서 믿는 자들이 들림으로, 그래서 환난전 휴거, 이제 5장 이후부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인장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팔장이 열리고 그리고 대접장이 열립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다 환난 때 일어나는 일이다. 왜냐하면 성도가 들림받았기 때문에 7년 대환란에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언급을 하면서 여기에 등장하는 요한 혼자 올라가는 것을 성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전 교회가 환난전 휴거를 믿게 되는 결정적인 실수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진짜 우리가 여기에서 교회가 올라가는 것인가, 아니면 요한 혼자 올라가서 이제 세상에 되어질 모든 것을 계시받기 위하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계시받기 위하여 올라간 것인가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전파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7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7교회는 다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다라고 그렇게 단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7교회 시대가 이 땅에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갇혀 있는 거죠. 아직도 임봉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7시대가 너무나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7시대가 이 땅에 전개되어져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7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뜨뜻미지근했던 교회, 예수님에게 책망만 받았던 그 교회에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거기서 두 증인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아멘이시오 충성된 참된 증인이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제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처럼 이기는 그에게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하여 주리라 하시는 말씀을 거기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뜨뜻미지근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이 현대교회는 예수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쳤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문을 두드릴 때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경책하기 때문에 그때 그 음성을 듣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주님께서 개인별로 인디비주얼리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서 이제는 사시는 함께 먹고 함께 마시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제 땅끝까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어 나가며 지상 대사명을 이루어 나가며 지상 대위임을 받아서 이제 그 두 증인 사역을 통하여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장 1절에 2일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가 끝나니까 교회가 들림을 받는다. 그래서 4장 1절을 교회의 들림으로, 4장 1절 이후부터는 교회라는 말은 더 이상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왜 교회라는 말이 더 이상 언급되지 않고 나오지 않을까요? 종말시대 라우디게아 교회에서 예수님이 입에서 토하여 내쳤기 때문에 이제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살아서 이제는 개인적으로 구원을 얻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을 이제는 노크를 하고 문을 두드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이제는 주님과 함께 종말시대에는요 다 뜨뜻미지근한 교회, WCC를 쫓아가고 그리고 또 기복을 쫓아가고 뿐만 아니라 예종론에 빠져버렸고, 그리고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러고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되어서 행위가 뜨뜻미지근한 정말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상온 온도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교회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거지 절대로 교회는 였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두중인들이 모이는 이러한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영접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 곳이 바로 교회이고 세상으로부터 달라진 세상으로부터 나와 있는 세상과 다른 그러한 모습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2일 후에라는 말이 이제 4장 1절에 등장합니다. 2일 후에 일곱 교회 시대가 끝난 후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늘에 열린 문 계시록에 보면 4개의 문들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3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문을 너희 앞에 있는 문을 열어둔다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선교의 그 복음을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복음 전파의 선교의 문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장 8절에 선교의 문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3장 20절에는 예수님의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거기에는 영접의 문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문, 영접의 문, 그 다음에 4장 1절에 보면은 사명의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의 문은 바로 지금 4장 1절에 여기서 하늘문이 열리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제 요한이 사명을 받고 인장이 열리면서 그리고 나팔장 그리고 대접장을 이제 전파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사명의 문으로 너가 올라와서 사명을 받아서 기록하라 해서 여기에 내게 될 일을 내가 보이리라. 그래서 사명의 그 문을 통하여 요한이 사명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장 11절에 보면은 거기에 심판의 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이제 혼인 예식이 끝난 후에 예수님의 아내들과 함께 흰말을 타고 이 땅에 천년왕국의 주인으로 오셔서 세상의 모든 마귀 사탄을 이제는 결박하고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심판의 문을 이제 4번째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4개의 문을 우리가 정확하게 선교의 문, 영접의 문, 사명의 문, 심판의 문이 계시록에서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4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교회가 들림받는다. 2일 후에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났으니까 이제 교회가 들림받는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엄청난 실수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환란 전 휴거를 믿게 되는 엄청난 교회의 오류를 보게 됩니다. 한 절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생겨진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4장 1절이 들림이 아닌 이유를 제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늘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림은 공중의 혼인잔치이지 하늘의 문이 열려서 보좌에 올라가서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있고 그리고 24장로들과 내 생물과 그 다음에 거기에 천군 천사를 보는 것은 절대로 들림이 아닙니다. 들림은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하나님께서 혼인잔치를 위해서 하늘에 장막을 피고 그곳에서 잠깐 혼인잔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땅에 3년 반 후에 내려오는 것이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들림은 공중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올라갔다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절대로 하늘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서 하늘문은 요한이 올라갔던 이유는 뭐냐면 이제 세상에 되어질 일을 보고 그 다음에 마땅히 될 일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가 사명 때문에 하늘문을 통과해서 올라갔던 거고 거기서 보좌를 뵙고 어린 양도 뵙고 24장로들과 내 생물을 보게 된 거지 절대로 성도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그리고 혼인잔치를 하고 이 땅에 다시 내려오는 거지 절대로 그냥 하늘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들림이 아닌 이유는 하늘문은 들림은 공중의 혼인잔치 공중에서 주님을 뵙고 땅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요한은
사명 때문에 올라갔던 거지 절대로 여기에서 교회의 들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보면은요, 처음에 내게 말하던 예수님의 음성이었죠.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제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그가 올라간 거지 절대로 나팔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나팔, 큰 나팔, 그리고 또 일곱째 나팔이 아니라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었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면 올라오라라는 이제 음성을 듣죠. 나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었습니다. 음성으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는데 여기에 그리고로 보면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만약에 복수로 되어 있다면 맞습니다. 교회가 다 들림받는 거 맞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요한 혼자, 너 혼자 올라오라고 단수로 되어 있음을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가 그릭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마땅히 될 일을 보이심. 그래서 마땅히 될 일을 보이기 위해서 너 혼자 올라와서 이제는 이후에 올라와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것을 보고 나서 기록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아닙니까? 그래서 마땅히 될 일을 보이기 위해서 요한이 사명 때문에 올라갔던 겁니다. 절대로 그가 들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뵙게 되고 24장로를 뵙게 되고 그리고 네 생물을 보게 되고 천군 천사를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인장이 열리고 나팔 부는 그 모든 광경들을 그가 직접 목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요, 혼인잔치가 없어요. 어디 거기 올라가고 혼인잔치를 합니까? 여러분, 신부가 예비되었으니 깨끗하고 빛난 새 옷을 우리에게 입히고 거기서 혼인잔치가 아멘 할렐루야 19장에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요한이 올라가고 혼인잔치 합니까? 아니에요. 그가 진짜 계시를 받게 됩니다. 세상에 되어질 인장이 열리고 나팔장이 열리고 그리고 대접들이 쏟아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일곱째 나팔에 들림받았을 때 혼인잔치 하는 모습을 그가 목격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 흰옷 입은 무리들이 이 땅에 와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거치는 그 모든 것들을 그가 하늘에 올라가서 보게 된 거예요.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무슨 여기서 혼인잔치가 없어요. 결혼식이 없어요. 계시록 19장에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교회가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한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어린아이도 성경 있는 그대로 본다면 이게 아니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는데 어찌 주의 종이 어찌 교수들이 어찌 성경을 해석하고 주석하는 사람들이 4장 1절에 교회가 들림받는다고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할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아니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으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야, 여기서 보니까 하늘로 올라오라는 것은 요한 하나 사명받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 되어질 모든 일들을 그가 이제 보좌 앞에서 받게 되는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늘문은 이거는 공중의 혼인잔치가 아니라 요한 하나 올라가기 위해서 나팔 소리가 아니라 나팔 같은 음성이었지 단수로 올라오라는 음성이 너 하나 단수로 되어 있지 복수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또 마땅히 될 일을 받기 위해서 갔다는 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보면서 너무나 성경을 우리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은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보면 안 돼요. 정말 내 자신을 부인하고 정말 십자가를 지고 내려놓았을 때 말씀이 있는 그대로 우리 가운데 들리게 되고 또 보여지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큰 실수를 제가 이 빨간 글씨로 써놓은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야, 정말 우리의 들림은 계시록 일곱째 나팔, 큰 나팔, 마지막 나팔에 일어나게 되는구나. 지금 여기에는 나팔도 아니었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었습니다. 음성이었어요.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계시록 우리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요한을 이제 부르시는 그 장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예수님의 음성이었죠.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요 음성을 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아니었어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었죠. 이 음성이 여기서 또 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고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보좌에 앉으신 분을 요한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올라가서 뵙게 됩니다. 내가 곧 성령님에게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듣죠.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고 그가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 너 하나 올라오라는 말씀을 듣고 그가 하늘문이 열리고 올라가게 되죠. 올라가서 이제는 그가 올라간 후에 성령에 감동하여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뵙게 되는데 같았다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어요. 왜 같았다는 말을 쓸까요?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그 모습은 인간의 말로는 절대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을 뵐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가 이제 바라보게 되죠. 하늘에 보좌를 베풀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앉으신 그 분의 모습은 벽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벽옥이라는 말은 제가 여기다 썼습니다. 백색 보석입니다. 가장 하얀 백색 보석인데 여러분, 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백석 보석으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순전함 그리고 의로우심, 거룩하심을 뵙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백옥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순전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홍보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홍보석은 가장 빨간 보석 중에 가장 빨간 보석입니다. 백옥과 같았고 그 다음에 홍보석과 같았다라고 얘기하죠. 붉은색을 말하고 있습니다. 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홍보석, 붉은색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우리가 피의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홍보석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지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지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신실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언약을 꼭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무지개는 사실상 이 세상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비록 이제 세상을 멸하신 후에 홍수로 멸하셨죠. 그리고 노아에게 비만 오면은 노아가 이제 노이로제에 걸려갖고 이거 또 방주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또 배에 올라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까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만드시고 비가 온 후에 무지개를 보이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무지개의 언약을 이제 노아에게 보여주면서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 그대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또 이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녹보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녹보석은 녹색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은혜, 자비, 생명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생명을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는 생명의 근원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배웠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석으로 그리고 또 무지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24장로가 나오죠. 근데 이 24장로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24장로가 천사인가? 24장로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천사장도 아니고 뭐 천사장이라면 한둘이어야 할 텐데 여기에 보니까 24나 되고 또 이 사람들이 보좌에 앉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24장로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잘못된 해석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그대로 24장로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정확하게 살펴보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쨌든 24장로는 계시록에 5번 나오죠. 4장 4절, 5장 14절, 7장 13절, 11장 16절, 19장 4절. 그래서 이 5번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을 종합해 볼 때 24장로는 이기고 보좌에 앉은 왕권받아 24보좌에 앉은 예수님의 신부들이로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보좌가 있는데 그 주위에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사가 면류관을 쓸 수 있나요? 천사가 면류관을 쓰면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루시퍼입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이고 그리고 사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면류관을 쓰고 있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 금면류관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제가 이 금면류관은요, 이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상급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면류관을 쓰고 계시고 예수님이 면류관을 쓰고 계시고 그리고 그의 신부인 성도가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24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자, 여기에 보면 또 보좌가 있다고 말하죠. 보좌는 여러분 마귀가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립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끝까지 이기면,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 아닙니까?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이기는 그에게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하여 주리라. 그 보좌예요. 그래서 이 보좌는 마귀도 물론 앉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천사가 보좌에 앉으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절대로 보좌에 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면류관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인 우리에게, 이기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나와 함께 보좌에 앉으리라. 그래서 여기에 24장로들은, 이건 보좌는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흰옷을 입고, 여러분 이 흰옷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흰옷을 언제 줍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혼인 예식을 할 때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우리가 입고 딴 예수님과 함께 혼인 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흰옷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대교회에 야단만 들었던 그 교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던 그 교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예수님에게 꾸지람을 받았던 그 교회. 그런데 거기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고 그러죠. 그 몇 명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고, 그 흰옷. 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나아가 복음을 전했던 그 흰옷을 입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세요.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여러분 이 금면류관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탄이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금면류관은 천사가 쓸 수 없습니다. 우리 도중인들이 쓸 수 있는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24장로는 누구인가?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왕권받아, 여기 보좌에 앉았으니까 왕권 받은 거죠. 면류관을 쓰고 있으니까 승리자죠. 그래서 왕권 받아 보좌에 앉은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왜 신부들입니까? 나와 함께 다니리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다녔던 그들입니다. 자, 여기에서 정확하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보좌,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이기는 그에게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하여 주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흰옷을 입고, 흰옷은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렇죠?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흰옷을 입고 두중인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그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입니까? 이것은 믿음의 면류관, 끝까지 승리한 그 면류관을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장 6절에 보면 어린 양은 24장로 사이에 서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장 6절에 보면은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등장하는데 어린 양이 등장해요. 그런데 어린 양은 보좌와 네 천사와 그리고 24장로 사이에 있었습니다. 24장로 사이에. 여러분, 그래서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24장로 사이에 서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다녔던 예수님, 우리와 함께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이기 때문에
때문에 예수님의 등장은 그의 아내 24 장로들과 함께 등장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린 양은 24 장로 사이에 서 계셨다. 5장 11절에 보면 이들이 예언을 알고 있었어요. 예언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받아 알았고 그리고 성취될 때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부분은 5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5장 8절부터 나오네요.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로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여기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5장 11절에 예언을 받아서 증거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성취의 때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두중인들은 작은 책을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언을 받아서 알았고 그리고 성취의 때를 정확하게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장 4절에 여기에 보면은 24 장로들이 혼인잔치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그들이 참여해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혼인잔치에 함께 참석하고 있는 지금 이 24 장로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24 장로는 누구일까요?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는 이 5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 보면은 왕권받아 보좌에 앉았으니까 그리고 면류관을 쓰고 흰옷을 입고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서 증거했던 그래서 그리고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그래서 왕권받아 24 보좌에 앉은 예수님의 신부들이로구나. 여러분 제가 제 생각 넣은 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성경 있는 그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께서 눈이 열려서 지금 이 모든 말씀을 그대로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4장 1절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이 교회 들림이 절대 아니라는 거. 뭐 이거는 삼척동자도 보면 알 수 있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기네들이 원하니까 그렇게 환난당하기 싫으니까 기복에 쪄들어가지고 우리는 환난당하면 안 된다 생각해가지고 지금 이제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떠들어대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들림이 아닌 이유를 우리가 여기에 5가지를 통해서 정확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로 24 장로를 그들은 다 천사라고 얘기해요. 뭐 천사장. 근데 천사장이 어떻게 보좌에 앉습니까? 어떻게 면류관을 씁니까? 어떻게 흰옷을 입고 있습니까? 어떻게 예언의 말씀을 받고 또 전하고 그리고 고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여러분 이런 모든 걸 보면요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먹고 정확하게 믿고 정확하게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증거하고 받고 먹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성령님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7 영,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의 7 영, 바로 성령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면 말이에요.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등장하죠. 첫 번째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24 장로 사이에 서 있던 어린 양 예수님, 그리고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고 하는 바로 성령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캐톨릭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신학자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래서 여기에 번개와 그 다음에 음성과 내성이 났다라고 얘기하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거기에 번개와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두려워 떨었던 그 시내산의 광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번개는 빛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십니다. 바로 이 빛, 생명이죠. 이 빛을 이제는 이제 음성이 나오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빛 대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로고스, 말씀이 되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뇌성이라는 것은 심판의 위험. 그래서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고 마지막에 우리의 각자 행한 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하나님의 위험을 여기에서 이제 내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말씀 있는 그대로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 그리고 이 말씀 위에 세움을 받고 우리가 4장 1절이 들림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24장로는 정확하게 왕권 받은 24장로 보좌에 앉은 예수님의 신부들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말씀을 해석하고 또 말씀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시하고 교훈 받을 수 있는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귀중한 말씀 우리에게 눈이 열려서 이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 그대로 24장로가 바로 우리가 앉을 보좌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 두중인들이 입을 흰 옷이고 또 우리가 면류관을 받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먹은 그대로 증거함으로 우리도 24장로 반열에 속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